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림으로 주일 오후 찬양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소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3장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453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54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합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리에 이르르심에 갈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마태복음, 요한복음 등에서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16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합니다. 너희가 선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려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려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아멘. 잠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비록 우리가 흩어져 예배드리지만 예배 가운데 온전히 하나 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사오니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믿게 하옵시며 기억하게 해주시고 삶의 현장에 오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를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16절 말씀의 내용은 결혼에 관한 내용입니다. 결혼에 왜 우리가 결혼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결혼하지 않는 경우는 어떠한지, 결혼한 이후에는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결혼 전의 모습을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즉, 결혼하지 않는 상황, 즉 홀로 독신으로 지내는 일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이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보면 독신에 대한 성경적인 견해는 이것이 좋은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7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선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8절 말씀을 또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먼저 사도 바울은 결혼을 이야기하면서 먼저 앞서 이야기하는 것은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고, 또 나와 같이 결혼하지 않고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왜 결혼하지 않고 혼자 지내는 것이 좋은 것일까? 고린도전서 7장 32절 34절에 사도 바울은 그 좋은 점을 소개해 주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7장 32절 3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아니하는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첫 번째로 독신으로 지내는 것, 결혼하지 않는 자의 유익이 무엇이냐면 항상 주님의 일을 우선순위에 두고 또 항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초점을 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32절에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를 기쁘시게 할까, 그거를 고민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34절에서도 결혼하지 않은 여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고 또 주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거기에 초점을 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결혼하지 않은 자의 유익이지요. 만약에 결혼했을 때는 남편을 먼저 생각하고 아내를 생각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의 일보다 가정일에 먼저 앞설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유익은 또 어떤 유익이냐면, 환난을 당할 때에 결혼하지 않은 상태가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좋은 유익이 되어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환난이 있으면, 가정을 이루고 또 식구들이 있으면 그 환난을 피한다는 게 사실 쉽지 않지요. 혼자 몸이면 환난을 피한다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혼자 피하면 되기 때문이죠. 또 하나가, 환난을 피할 수 없을 때 신앙을 지키는 경우에는 기꺼이 환난을 당하지요, 혼자 있으면. 그런데 가족이 있고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식구들이 있으면 그 식구들 때문에 그 환난을 당할 때 결국은 식구들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게 되어지고 신앙이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혼자 지내는 것이 환난 당하는 경우에는 더 유익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독신이 신앙생활 하는 일에 있어서는 결혼한 것보다는 더 유익이 되어줄 수 있죠. 결혼하면 아내를 생각하고 가정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께 집중하기가 힘들지요. 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적어집니다. 또 가족들을 기쁘게 해야 될 일도 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기쁘게 하는 삶을 산다는 것도 쉽지 않지요. 또 환난 당할 때에도 신앙 지키기가 혼자 지낸 것보다 가족이 있는 것이 더 어렵다는 그런 어떤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홀로 지내는 것이 유익이 되어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독신에 대해서 주님이 세 가지 경우에만 독신을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19장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바를 만한 자는 바를지어다. 그런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어머니 태로부터 된 고자, 선천적인 어떤 성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사람이 만든 고자라는 것은 후천적으로 뭐 사고 이런 것들을 당해서 또 어떤 성의 부분에서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또 하나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또 독신을 하는 경우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 가지 목적 외에는 다른 이유로 독신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마태복음 19장 12절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즉 선천적으로 성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 후천적으로 사고가 나서 어떤 결혼할 수 없는 상황이 된 사람,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독신으로 지내려고 하는 사람, 이 세 가지 경우만 독신이 허락되어진다는 것이죠. 바로 사도 바울이 마지막 세 번째 이유로 독신 생활을 한 사람이죠. 즉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전적으로 헌신하기 위해서 스스로 결혼을 포기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이 조건은 사도 바울이 앞서 말씀드린 독신의 유익과 연결되어집니다. 앞서 사도 바울이 독신을 지내는 것이 더 좋다고 이야기했을 때에 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더 집중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더 집중할 수 있는 게 독신의 이유다, 이렇게 유익이라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이 유익임과 동시에 우리가 독신을 선택할 때 그 목적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 세 가지 목적 외에는 우리는 결혼을 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을 보면 독신으로 지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독신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런데 그들의 다는 그렇지 않지만 일부의 독신을 원하고 또 독신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경우가,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결혼을 일종의 억압으로 본다는 것이지요. 결혼하게 되면 남편이나 아내에게 얽매이게 되어지고, 또 시댁 식구나 처가 식구에 얽매여지기 때문에 자기만의 어떤 생활이나 자기 개발이 어렵다는 겁니다. 특별히 결혼하고 나서 자식이 생겨버리면 여성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자기 생활이 없어지는 것, 그게 염려되고 그게 걱정이 되어서 결혼을 꺼려하고 독신으로 지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이유로 만약에 독신 생활을 추구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제시하신, 예수님이 제시하신 기준과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즉 세 가지 경우에만 독신이 허락되어졌다는 것이죠. 즉 선천적으로, 후천적으로 장애가 생겨서 결혼할 수 없는 경우, 하나는 바울 사도처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하기 위해 스스로 결혼하지 않는 경우, 이 세 가지 경우 외에는 독신은 결코 올바르지 않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독신을 마음먹을 때에 중요한 요건이 하나 있습니다.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성적 욕망을 제어할 수 있느냐입니다. 8절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독신을 지는 것이 유익된다, 맞는 말씀이죠. 전적으로 하나님에 선신할 수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온 사방을 다니면서, 마음껏 다니면서 선교할 수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결혼했으면 가족이 있고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기 때문에 쉽게 그렇게 사방을 다니며 전도하기가 쉽지 않았겠죠. 그리고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기 때문에 자비한 선교도 그렇게 쉽게 선택할 수 없는 선교 방법이겠죠. 그러나 혼자 몸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었고, 혼자 몸이기 때문에 자비한 선교가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유익이었고, 그게 사도 바울이
독신으로 지내는 목적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전제 조건은 내가 성적인 욕망을 절제할 수 있느냐 이라는 겁니다. 그걸 절제할 수 없는 사람은 독신으로 지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라 할지라도 선교사여 목회자라 할지라도 성적인 욕망을 절제할 수 없으면 아무리 혼자 지내는 것이 사역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유익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독신으로 지내는 것은 옳지 않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가톨릭이 강제적으로 법적으로 신부나 수녀들로 하여금 결혼하지 못하게 막아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들이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유익에서 말씀한 대로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해서 신부나 수녀가 결혼하지 않게 한 것이지만 한 가지 중요한 걸 놓쳐버렸죠. 바로 성적인 욕망을 제어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살피지 않았다는 겁니다. 전혀 그거는 살피지 않고 무조건 법적으로 신부와 수녀는 결혼해서는 안 된다. 법을 막아 놓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개신교의 목회자들보다 이들이 더 전적으로 하나님에 헌신할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그러나 성적인 욕망을 제어할 수 없어서 죄악을 범하는 경우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독신으로 지내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독신의 삶을 추구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내가 성적인 욕망을 제어할 수 있느냐를 먼저 살피고 그 성적인 욕망을 제어할 수 없으면 결혼을 하는 것이 우리에겐 유익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적 욕망을 억제하지 못해서 죄악을 범하면 그것이 더 큰 어려움을 낳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사도 바울은 이제 독신으로 지내느냐 지내지 못하느냐의 전제 조건이 성적인 욕망을 제어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라고 말씀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7장에서 결혼에 대한 해야 될 이유를 말하기를 딱 한 가지 이유를 말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너희는 결혼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2절입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예. 결혼을 해야 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가장 어떤 면에서는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가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상한 이유도 아니고 합당한 이유입니다. 우리의 성이 결혼의 테두리를 벗어나 버리면 모든 성의 모습은 음행이 되어져 버립니다. 결혼 안에 이루어지는 성의 행위는 그거는 거룩한 성이 될 수 있지만 결혼 테두리를 벗어나는 순간 음행이 되어져 버리기 때문에 결혼해야 될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그 성을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결혼을 해야 됨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우리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이냐면 결혼 테두리 밖에 벗어난 모든 성적인 행위들은 다 음행에 해당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서로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적인 행위라 할지라도 그건 음행입니다. 성폭행이나 성추행이나 매춘이나 불륜이나 똑같이 남녀가 사랑한다는 미명하에 합의하에 행해진 모든 것들도 결혼 밖에서 행해진 것이기 때문에 음행 안에 다 포함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은 항상 결혼의 테두리 안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을 거룩하게 만드는 중요한 제도가 바로 결혼임을 항상 기억하면서 그런 결혼의 테두리 안에 성의 이루어짐을 이루기 위하여 애쓰고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요즘처럼
성이 너무나 자유로워진 시대예요. 이제는 결혼 밖에서 행해지는 그런 성적 행위들이 별 문제되지 않는 시대예요. 심지어 간통죄까지 폐지되어지는 시대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은 성의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결혼의 틀을 벗어나지 않는, 그리고 결혼을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결혼한다고 해서 또 이 음행의 이 죄악을 다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결혼한 이후에 음행의 죄를 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하나가 바로 불륜이지요. 그리고 결혼하는 사람들도 성폭행하고 성추행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3절입니다. 3절 말씀을 함께,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면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즉 남편과 아내의 각각의 의무를 다 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적인 의무를 다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부분 불륜이 일어나는 가정을, 부부 사이를 보면 이 부분이 되게 많이 허물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바깥에 눈이 가게 되어지고 결국은 결혼 테러를 벗어나는 음행의 죄를 범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음행의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부부 사이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의무들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항상 인식하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개인적인 일이 바쁘다고, 회사 일이 바쁘다고, 자녀들을 양육하는 일이 바쁘다고, 다른 일이 바쁘다고 우리가 각자 주어진 성의 의무를 게을리하면 결국은 그 틈을 마귀가 들어와서 큰 음행의 죄를 범하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부부 사이에 그런 의무를 감당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온전히 그 일에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5절에서 이렇게 우리 이런 말씀까지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심지어 기도 드리기 위해서 합의상 이렇게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빨리 될 수 있으면 빨리 합하라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마귀가 틈 들어와서 음행의 죄악을 범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의 부분은 돈과 같이 가장 사람이 죄를 쉽게 범하는 분야입니다. 그러므로 조금만 틈만 있으면 마귀는 그 분야를 치고 들어와 버리기 때문에 결혼한 이후에서도 이런 마귀가 틈 타지 못하도록 항상 부부 사이에 주어진 성적인 업무를 잘 감당해야 된다는 기억하고 이것이 신앙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기억하시면서 다른 이유로 또는 부부 사이에 이런 성적인 의무들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없도록 힘쓰고 애쓰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은 결혼은 대단히 신중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결혼한 사람에 대해서는 서로 갈라서지 말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지요. 10절,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서로 갈라서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6절에 그런즉 이제 둘이 하나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오늘 이 시대가 너무 쉽게 갈라서 버립니다. 그게 이제는 큰 허물이 되어지지 않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물론 그걸 허물로 삼고 정죄해서는 안 되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너무너무 쉽게 갈라쓴다는 것이죠. 이 쉽게 갈라쓰는 부분은 분명히 하나님 말씀과는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갈라쓰지 말라 말씀하셨고 나눌 수 없다라고 분명히 그렇게 선포하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쉽게 갈라지고 또 이렇게 이혼할 위기에 처하는 겁니까? 그만큼 결혼을 너무 쉽게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결혼하기 전에 결혼한 이후에는 하나님이 갈라쓰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신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많은 전부는 아니겠지만 결혼한 이후에 갈라쓰는 그런 부부의 모습들을 보면 상대방에게 처음 만나고 연애할 때 느끼는 감정, 이 감정이 사랑이 아닌데 단순히 서로 상대방에 대한 육신적인 욕망을 사랑으로 착각하여 급하게 결혼하는 경우에 갈라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지요. 항상 우리는 신중해. 내가 지금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이 감정이 육적인 욕망인지 사랑인지를 항상 살피는 삶을 분명히 가져야만 됩니다. 그걸 우리가 착각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남자가 와서 나에게 잘해주는데 그 남자가 잘해주는 것이 나를 향한 사랑 때문인지 아니면 육적인 욕망 때문인지를 신중하게 거듭하여 살펴야 한다는 것이죠. 그걸 살피지 못하고 착각하고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 남자의 감정이 식어져 버릴 수밖에 없죠. 육적인 감정은 일시적인 것이고 육적인 감정은 한순간에 사라져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면 결국은 서로가 갈라질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결혼을 매우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만 됩니다. 상대방을 만났을 때에 상대방이 나를 향한 그 감정이 내가 상대방을 향하는 그 감정이 진짜 사랑인지 아니면 단순한 육체적인 호기심인지 성적인 그 욕망인지를 항상 신중하게 살피고 기도하면서 결혼을 생각하고 결혼을 해야 된다는 것을 항상 마음에 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다른 사람은 결혼했는데 자기 혼자 결혼을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조바심을 결코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 조바심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하나님 결혼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6절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남보다 결혼이 좀 늦어진다고 해서 조바심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짝지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결혼이 좀 늦어져도 너무 조급하게 쉽게 선택하지 말고 신중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그리고 저 사람의 그 감정이 또 내가 저 사람에 대한 감정이 진짜 사랑인지를 신중하게 살피고 살펴서 신중하게 결혼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온전히 올바른 결혼 생활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세상 향해 외쳐야 되지 부분이 무엇이냐면 결혼은 분명히 남녀 사이에 이루어짐을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여기에 아내, 남편. 헬라어는 아내는 여인을 가리키고 남편은 남자를 분명히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이것이 허물어져 가고 있죠. 여자가 남편이 되고 남자가 아내가 되어지는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더 놀라운 것은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 말하는 세상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것을 보고 죄라고 말하는 사람이 도리어 처벌받고 있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결혼의 제도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결혼의 제도가 완전히 무너져 허물어져 버린 상황에 처한 것이죠. 우리는 이 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자녀들에게도 충분히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이제 세상은 어처구니 없는 것들을 가르치는 세상이 되어져 버리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을 이제 세상에 맡겨버리면 안 된다는 걸 기억하시고, 항상 우리는 가정에서 성경을 가지고 올바른 그런 결혼관, 올바른 이성관을 가질 수 있도록, 올바른 성에 대한 개념을 가질 수 있도록 가르침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이들 가르치는 성교육은 분명히 비성경적인 요소가 많다는 걸 기억을 해야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신 이 고린도전서 7장 이 말씀이 어떤 면에서 정확한 성교육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아이들을 성적으로 제대로 교육시키고, 우리 또한 올바른 성의 개념을 가져서 우리의 성이 음행하는 성이 아니라 거룩을 유지할 수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이 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무엇이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더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성적으로 타락해져 가고 있고, 하나님 분명히 죄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조차 이제는 죄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죄악된 것들을 성교육이란 미명하에 우리의 어린 아이들에게, 우리의 청소년들에게 가르치고 있고, TV나 인터넷에서는 비성경적인 성의 모습들이 여과 없이 보여지고 있고, 우리 많은 젊은이들이, 예수 믿는 젊은이들까지 이제 타락한 성에, 음행의 성에 빠져있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고린도전서 7장의 마음을 새기고 주님이 주신 이 성을 거룩하게 만드는 일에 힘쓰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거룩한 성을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시며, 우리의 청소년들과 우리의 젊은이들이 음행의 성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며 거룩한 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순간의 결혼의 테두리가 거룩한 성을 유지할 수 있는 주님이 허락하신 귀한 제도임을 기억하게 하사, 주님, 우리가 신중하게 결혼을 이루게 하옵시고, 결혼 안에서 주님 허락하신 그 성의 부분들을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결혼한 부부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0장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420장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는 시간 함께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과 그 성도님의 가정 위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